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켜가며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국가적, 개인적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란 뭐냐? 무엇인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까지가 다 시험입니다. 자, 무엇인가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미신적인 어떤 풍속이든지 출세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이나 유혹을 받게 되면 그거는 곧 죄로 연결이 됩니다. 또 죄를 짓고 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국가적 또는 국민 개개인적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겁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잘못한 사람들 몇몇 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전체 개개인의 지금 무엇인가 미혹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징벌이요 고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미혹을 받은 일이 없고 유혹받은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 사람들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우리나라의 일들에 있어 전혀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걸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할,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또 드러나서 이제 어떤 우리 자신들, 우리 국가 모두를 돌이켜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이거는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러면 둘 번째로 이 시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고 또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지금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지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서 미혹받아서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자,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 아베 총리 그 못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지금 유혹받아 죄를 짓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아니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도 인생들을 시험하십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상을 주시고 복 주실 그런 테스트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미혹받아들이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그럼 오늘날 무엇인가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이 시험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막 어떤 사람들 죽일 듯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는 그런 욕심이 없는가? 자,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됐다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런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유익,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출세도 하고 사업도 번성시키고, 예? 승진도 빨리빨리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를 해놓고 잘했다,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존심, 체면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그걸 크게 행사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들 자신들 마음속에도 보면 그런 게 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 대통령하고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 처지라고 할 때 대통령의 그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내 사업을 키우고 내 돈을 많이 모으고 나와 관계된 사람 더 쉽게 승진시키고 출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자기는 아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깨끗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 자신이 발전도 하고 인류 문화와 역사가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욕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건 사실은 큰일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서 1등, 2등 수석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조금 더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 보라고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승진하고 싶은 욕심 없어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키우고자 하니까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 제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연구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승부를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도 발전을 하고 사실은 인류 문화 역사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 욕심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도 해롭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국가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그런 악한 욕심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의 한계는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건 악한 욕심을 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욕심을 품고 나도 발전시키고 또는 회사나 국가나 인류의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선한 욕심, 그건 어디를 한계로 해서 정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1번으로 보면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악한 욕심입니다. 우리 분수 처지에 내 실력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건 무슨 욕심이다? 악한 욕심. 자, 예를 들자면 1000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0 가진 사람이 난 이걸로 만족해, 이걸로 만족해, 이걸로 만족해,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퇴보, 또 더 조금 나가면은 그냥 스스로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1000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내가 2000을 가져야겠다. 3000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뛴다면은 그거는 인간의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1000을 가졌다. 그런데 단번에 10만이나 100만을 자기가 거머쥐겠다고 뜁니다. 이제 3계단 올라갔는데 3계단 올라간 사람이 바라볼 건 어디겠죠? 4계단, 5계단, 6계단이에요. 그건 생각지 않고 150계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분수에 지나친, 그래서 막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계단에 올라가려고 힘을 쓰는, 그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친 악한 욕심이다 그거예요. 이번으로는 정당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악한 욕심입니다. 자,
천을 가진 사람이 2천이나 3천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지 아니하고 권력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수고 없이 땀 흘려 노력한 것 없이 합당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얻으려 한다면 그거는 악한 욕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전부 일어난 현상이에요. 3번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것은 악한 욕심입니다. 자, 분수에 맞게 자신이 합당한 노력을 해서 얻으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얻으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악한 욕심이고 최후의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민수기 34장 1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한계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금 대해, 남쪽으로는 이집트 위에, 북쪽으로는 수리아 아래. 그런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밖에 안 해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만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한 국가로서의 땅의 면적은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면적으로는 적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전라남북도 많으니까 얼마나 면적으로는 작은 나라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는 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저 같으면은 야, 동쪽 요단강 그거 너무 적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거기까지, 북쪽 수리아, 터키 적병 지역까지, 남쪽 이집트까지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이집트 위에, 북쪽은 수리아. 그래가지고 그 면적을 보니까 어디만 하다고요? 오늘날 전라남북도만밖에 안 한 그런 면적을 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면적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욕심을 부려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또 이집트, 수리아, 자, 싸워서 먹자.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다? 악한 욕심이고 그건 죄악이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사람 수가 적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묵인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성경 전체의 사상은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의 두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의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의 두 남자도 아니고, 남자가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아니고, 한 남자의 한 여자가 사랑을 하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그럴 만한 환경이 갖춰졌어요. 최태민이라는 작자가 여자가 몇이래죠? 아내가? 예? 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 예? 근데 더 보니까 6이래요, 6. 5번째에서 낳은 여자가 최순실이고 6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남자의 한 여자. 자기가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얼마든지 여러 사람 먹이 살리고 거느릴 그런 환경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2여자, 3여자, 4여자 거느리면은 그거는 악한 욕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악이요 징벌이 온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야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엇이다? 악한 욕심이다 그거예요. 최태민이 그 작자가 한 여자만 얻어서 살았더라면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욕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욕심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할 선한 욕심을 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 가졌으면 둘을 위해서 분투를 했고 하나 가진 사람이 막 1000을 가지겠다, 10,000을 가지겠다 갑자기 그러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뛴다 그거예요. 또 땀 흘려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려지 않고 다른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무엇이다? 악한 욕심이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악이고 징벌이 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거는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악한 욕심으로 나간 거예요. 최순실 그 일가가 몇백억, 지금 몇천억, 수문재산까지 몇천억 된다고 그거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500억 가졌다고 하자고요. 500억. 500억 가지면 그거 바탕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600억 만들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하게 노력해도 600억 만들 수 있어요. 500억 가졌다면. 그렇게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분수 이상 지나치게.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기 분수 이상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고 막 그냥 거머쥐고 얻고자 하는, 어디 인맥 동원하고 권력 동원해가지고 사업 키우고 빨리 출세하고 승진하고 성공했다. 동창회 가서 고향 친목회 가서 친척들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자 그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크고 작을 차이뿐이지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악한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거는 버리자 그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자. 그래서 내 분수에 맞게 노력해서 합당한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러면은 이 시험을 해결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국가적 개인적 시험, 이 시험의 근원은 욕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제 이루어진 이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가로 1번 뭐라 했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 목을 벨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로 넘어가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서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쩌죠? 보는 사람 마음이? 예? 아주 그냥 초월을 하셨군요. 마음이 답답하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잘못한 것 솔직히 밝히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로만 죽을 죄 졌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죄 졌으면은 죽을 죄 된 것처럼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회개는 못할 망정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대통령 사과문 나온 것도 뭐 이미 달고 계시지만 조금은 인정하면서 한 10%밖에 인정을 안 해요. 90%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서운하고 분인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안 생긴다 그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한 거를 솔직하니 다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그런데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는 밝히지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려고 해요. 합리화시키고. 잘한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의무를 다했는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를 해야지 돼요.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막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 죽일 듯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정말 검찰들도 그러고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 그동안 박근혜 찬양하고 그냥 정부 찬양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싹 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책임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가로 2번으로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자기가 져야지 돼요. 진정한 자기 잘못의 시인과 회개는 잘못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 사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용서받기 어려워요. 자, 최순실 사건 누가 그랬잖아요. 수석 보좌관이 누가 시켜서 했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그랬죠? 그럼 몸통이 누굽니까? 몸통이 김성진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깃털들이 지금 다 자리 내려놓고 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몸통이 자기는 책임을 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 거머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또 한 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이제 틀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살펴보시라고요. 대통령하고 유종의미를 거둔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됐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됐지. 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정권하고 빅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못한 거 감춰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되죠. 왜 그런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중심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 권력제를 바꿔야 돼요. 분산을 시켜야지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덜 하죠. 덜 해요. 근데 아니 개헌 이야기를 누구부터 했죠? 야당에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개헌하자. 물론 이 난국을 조금 그 다른 데로 그 마음 시선을 돌려보려고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볼 때 개헌은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더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발을 빼고 있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차기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전권을 거머쥐고는 행사해보고 싶은 권력 욕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씨가 될 가능성이 80, 90%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찍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됐죠.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재인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그때 틀림없이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박원순 씨한테 양보했어요. 또 문재인 그 안철수 씨 그때 할 때 그때 안철수 씨가 고집을 했더라면은 안철수 씨가 됐습니다. 그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보해주고 밀어줬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 씨가 민주당 들어갔을 때 문재인 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그 씨 쪽에서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흔들고 끌어내고 결국은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어떤 의리나 일반 도덕적 양심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의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나라가 또 잘 풀려 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안 찍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틀을 새롭게 짜야 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4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보면은 자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올 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습관 따라서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그거에 좌우될 필요 없어요. 자, 박근혜 씨도 제가 진작부터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참 불쌍해요. 욕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참 불쌍한 여자예요. 어머니가 총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도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어머니가 총 맞아 죽고 아버지는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대통령 딸로 친구도 없이 경호원들이 다 경호해 주는 건데 오냐 그렇게 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인성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에 메말라 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머니 총 맞고 아버지 총 맞아 죽었고 어려서부터 친구도 제대로 하나 사귀지 못하고 그런데 최태민하고 최순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쏟아준 거예요. 또 그 작자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언니 하면서 뭐 아부를 오고 아첨을 오고 별짓을 뭐 이 아시아의 왕이 될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자면은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 이제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참 불쌍해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일들에 관계돼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결국 이제 이런 정도로 나가니까 결국 그들은 죗값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고 합니다. 큰일 안 났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위기를 이겨내고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해 왔어요. 세계 뭐 200몇십 개국 중에 상위권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해 주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만 해도 300여 명 돼요. 등록교회 나오면 뭐 600, 700명 되고.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죠? 우리만 믿음으로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우리 자신부터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해오던 습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새로운 틀을 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